열왕기상 5장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주신다 라는 제목입니다. 주신다. 주셔야 받습니다. 주셔야 받고 받아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신다. 여호와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말씀대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주십니다. 말씀대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주신 고로 두 사람이 침묵하였더라. 이렇게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과 두로의 왕 히람이 서로 침묵하고 약조를 맺었더라.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신 거로 그들이 침묵하게 되고 약조를 맺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자성어로 한다면 의기투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묻고 일심으로 한 뜻에 더서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두로의 왕 히람은 이렇게 침묵하거나 약조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살아생전에 다윗과 그 다음에 두로 왕 히람이 서로 가깝게 지냈거든요. 근데 다윗이 죽어버렸잖아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과 관계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침묵하게 되고 약조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서 이들이 침묵하고 단합하고 그리고 약조를 맺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자성어로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전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솔로몬과 히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이제 침묵 하나가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단합하게 되고 그래서 약조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약조를 맺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협력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재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재거든. 목재.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큰 목재가 없죠. 아름드리 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 지대이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나 덥고 저녁에는 너무나 추워요.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라 1년 365일 날마다 계속돼요. 악천후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낮에는 뜨거운 모래바람, 사막, 먼지만 이렇게 다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물도 살 수 없고 동물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거의 없죠. 식물이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은 나무들은 자라도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물이 없기 때문에 양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생존하고 있는 거죠. 생존.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는 그들은 생존하고 있는 거죠. 버티고 견디고 있는 거죠. 언제 죽을 줄 모르죠. 그래서 그 나무들, 살아있는 나무들을 보면은 이렇게 큰 목재가 없어요. 두께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켜봤자 목재가 조그만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만들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래요.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아십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맞도록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목재로 여호와의 궤를 만들어 보면 당장 목재가 없는데 어떻게 이 큰 사이즈로 궤짝을 만들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형편과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다 하신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아시래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셔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할 수 없음을 아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아셔요. 나의 연약함을 아셔서 내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할 수 있다고 용기 백백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믿음 없음을 아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십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주십니다. 죄 용서받는 믿음을 주십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믿음을 주십니다. 지옥경배를 면하고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만 보지 마시고 내 형편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형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붙드십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주인공 간증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해놓고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입술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도록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걸 체험합니다.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아하 됐다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으로 나를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해주시 원하시고 또 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래서 그 고백해야 된다니까 반드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걸 체험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고백하냐면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보십시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협력을 구하잖아요. 근데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협력을 구하니까 두로왕 히람이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고 요한은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네 아들이 전을 건축하리니 이렇게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니까 솔로몬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두로왕 히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말씀대로 이 일을 이루셔서 이들이 서로 친목하고 약조를 맺게 된 것입니다. 협력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 성전 건축하는데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협력하게 하세요. 두로는 이방 나라입니다. 두로왕 히람은 이방의 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두로는 여호와를 믿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거룩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두로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택한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택한 백성으로 만민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을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흘러가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되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그랬어요. 여호와는 말씀하셔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고 이 성경의 증거는 하나도 틀림이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내가 말씀대로 살 것 아니에요. 어제는 어제의 양식이 있고 오늘은 오늘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어제 배불리 먹었잖아요. 점심때. 근데 오늘 또 밥 먹었어요. 어제 배불리 먹었다고 오늘 굶습니까? 아니죠. 어제의 양식이 있고 오늘은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돼. 음식. 그죠? 그래야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죠. 보존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인 여호와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어제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 어제는 어제의 말씀이 있고 오늘은 오늘의 말씀이 있고 오늘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늘 하루의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오늘 하루 동안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주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돼.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 동안 살아가야 돼. 치열하게 살아야 돼. 말씀에 대한 삶의 적용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없으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으면 그것은 허공에 메아리치는 소리밖에 되지 않아. 우리가 사는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그러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야호 하고 오죠. 그럼 분명히 내 목소리는 맞죠. 근데 어때요? 이게 그냥 가서 반사해가지고 메아리쳐 오는 거잖아요. 메아리일 뿐이잖아요. 그죠? 아무 역사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대로 행하라. 아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행하라. 아멘.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기도한 대로 행하라. 아멘. 반복과 뭐예요?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돼. 아멘. 방금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 아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라,
믿음대로 행하라. 기도한 대로 행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거 이것은. 그래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막 기쁘고 막 지식적으로 나누고 그것도 좋은데 내 삶의 변화는 없는 거야. 근데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타는 잘 되지 않지만 막 그렇게 애를 쓰고 훈련을 했더니 와, 말씀대로 행할 때 내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너 조용히 맞냐? 이래야 정상입니다. 아멘. 아니 나를 본 사람들이 너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응? 저희 누님들도 어쩌면 그렇게 많이 바뀌어보냐고 그래요. 서울에 있는 누님이 나보고 어쩌면 그렇게 바뀌어버렸냐고. 응? 그 비결이 뭐냐고 궁금하다고. 우리 친누나가 둘째 누나. 이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뭐라겠어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여러분 변해야 된다니까요. 안 변하니까 문제라고요. 안 변한데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안 변하는데도 문제인 것조차도 모르는 것이 더더더 큰 문제예요. 내가 안 변한다? 이거 큰일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나는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증은 뭐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거죠. 말씀이 있어도 지식적으로만 말씀이 있죠. 삶 속에 행함이 없다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게 없다는 거야. 확실한 반증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부터서가 중요해요. 지금부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주심이라, 말씀대로 이루심이라. 그 말은 뭐예요? 왜 이걸 보여주셨죠? 너도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살잖아.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잖아.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이루리라. 내가 말한 대로 주리라. 말한 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리라. 기적을 행해 주리라. 고쳐 주리라. 새롭게 하리라. 하나 되게 하리라. 사랑과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믿음이 가정이 되게 하리라. 네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이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주신 거로,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주셨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행하셨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고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은혜와 복과 생명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과 드로왕 히람이 이 성전 건축의 위대한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대로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여호와께 말씀을 받아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일에, 위대한 일에 동참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목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주셨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행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제는 주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내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공은 옮겨진 겁니다.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겨진 겁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행하소서. 그러면 이제 주님만 하실 일이 남았어.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 일을 체험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어서 주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 각자 우리 나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입술의 기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